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천은 자주 올 기회가 없습니다. 12년 반 동안 교생활한 동안 한 4교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140주년이죠. 1885년 4월 5일 당시는 제물포, 지금은 인천항을 통해 우리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원두우라고 했죠. 선교사님. 또 이제 아펜젤러, 감리교. 그래서 아펜젤러는 한문으로 아편설아, 아편 선교사 그러기도 해가 약간 좀 이상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140년 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 제물포항, 인천항에 내려서 선교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는 인천과 관계해서 뜻깊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나 사실 복음은 북쪽의 만주를 오가는 상인들을 통해서 더 일찍 우리 한국에 들어왔고요.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 깜짝 놀란 게 이미 믿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한글 성경이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번역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완역, 신약, 구약, 완역을 처음 한 게 1910년입니다. 선교 후 25주년 만인데, 근데 이미 만주에 와 있던 존 로스 선교사가 의주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1887년에 한글 성경이 처음 만주에서 나옵니다. 참 신기한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고요. 또 우리나라는 대대로 특히 조선조 때이지만 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하기에 성경책과 기도, 성경과 기도 두 날개가 중요한데 아무튼 이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고요. 또 그 가운데 이제 기독교 서적하면 우리의 신앙을 돕는 수십만 권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서양 서적으로서 처음이기도 하고 기독교 서적 번역된 게 1895년 게일 선교사 부부가 철로역정을 처음 완역해서 우리나라에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서양 서적입니다. 한글로 된 그것도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때 판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박 목사님과 더불어 이 한 해 전 가족 성도들이 철로역정을 키워드 주제로 삼고 이렇게 행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처음 와서 여러분과 만나 전하는 말씀의 주제어는 말입니다. 말. 세상에도 성공하려면 말부터 바꿔라, 말투부터 바꿔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요. 신앙 안에서도 또 어떤 의미에서 좀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짧게 길게 느낌은 다른데 지내고 보면 짧은 것 같아요. 곧 저도 환갑이 돌아오게 되는데 안 그래 보이겠지만 이번에 신입생을 만났는데 신입생은 아직 조직신학 교수는 몰라요. 헬라어 히브리어 배운다고 선배님입니까? 이래가 기분 하나도 안 좋았습니다. 이 나이에 지금 선배 소리 듣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 친구하고 비하면 35년 선배긴 한데 35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닙니까? 인생은 짧아요. 그죠? 생각보다는 우리 80대, 90대 어른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주어진 공짜로 주어진 게 두 가지, 많지만 오늘 관계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시간이고 하나가 말입니다. 시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 인생에 정말 성패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도 그렇다는 거 우리 알아요. 옛말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또 말이 시가 된다. 또 혹은 말로 농사를 짓는다. 이런 표현들도 씁니다. 그래서 이 성공하는 사람과 루저죠. 실패자들 사이에 말투를 보면 이건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자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말하는데 실패자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자는 해보겠다. 먼 일 앞에서 해보겠다. 이러는데 실패자는 무조건 안 된다고 쌍수를 들고 말립니다. 성공자는 난 꼭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실패자는 뒷북치죠. 난 하고 싶었어. 이렇게
성공자는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하지만 실패자는 나중에 이렇게 미룹니다. 성공자는 왜 무엇을 묻지만 실패자는 어떻게 언제를 묻는다고 합니다. 하나 더, 성공자는 지금까지 이만큼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유 이거밖에 못했네. 흔히 이제 뭐 실험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만 물을 이렇게 마시다가 이게 물이 남은 컵을 보고 어떤 느낌이냐. 굉장히 우리의 시각의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유 저거밖에 안 남았네 이런 마음. 인생도 그럴 거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저만큼 남아있구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건 결국 시각의 문제입니다. 어떤 신혼부부는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이 퇴근을 하면 둘이 앉아가지고 신혼이니까 기타를 치면서 노래들을 이렇게 불렀는데 주로 이별 노래를 많이 불렀대요. 뭐 목포의 눈물 또 뭐 비 내리는 뭐 그런 노래들 많잖아요. 저는 뭐 안 부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가곡도 이별의 노래 많잖아요. 신기하게도 독일 유학한 어떤 교수님 이야기가 이 언어가 다른데도 현재명 씨의 고향생가 해는 져서 뭐 이런데 뭐 찾아오는 사람 이런 곡조를 한글로 부르는데 옆에서도 영어권에서 온 유학생도 가사를 모르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도 말이잖아요. 우리 성경으로 가볼까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보는 것이 물론 요즘 뭐 영상이 강조되고 뭐 교육상 필요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스칸디나비아는 사실은 컴퓨터를 학교 공교에서 거둬들이려고 해요. 지금 이게 결코 이게 좋은가? 우리 기독교는 적어도 보는 종교는 아니에요.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창세기 1장 1절 딱 31,102절의 첫 절 아닙니까? 쫙 열면 나오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있으라 하니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도 구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로마 10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이제 곡으로 붙여가지고 한때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로 시인할 때 구원. 우리 마음에 믿을 때 의인이다. 나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걸 입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사실은 세례도 자기 말로 뭐 직접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세례 자체가 보이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는다. 내가 죄로 죽었던 자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그 비겁할 수도 있고요. 이게 분리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닌다, 신자다 말 잘 안 하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요즘 MZ세대는 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MZ는 자기 주장이 강하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욕먹잖아요. 네가 신자인데 왜 그 모양이야 이러니까 안 밝히려고 하는데 그렇게 비겁하게 살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철로 역정도 시작하면 주인공이 1부에는 1678년 작품인데 누굽니까? 기독도, 크리스천. 기독도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신분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심지어 우리 앞에 순교자들은 순교 앞에서도 아니라고 해. 그런데도 아니라고 말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읽은 본문은 다 길어도요, 다 읽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3장과 14장 전체인데, 물론 뭐 제가 길게 설교 안 할 겁니다. 제가 아마 갈 길이 가장 멀 것 같아요. 용인서 왔어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오늘하고 시급했습니다. 목 감기기도 하고 이런데, 하여튼 뭐 적당할 때 마칠 테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마치고 뭐 밥 먹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여튼 길게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13, 14장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제목이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안 읽은 부분인데 14장 28절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소위 정탐꾼 보고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뭐 맹세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에 있고 뭐 예하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데도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배경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가다가 이게 이제 절로 역정에 비사죠.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는, 가나안 항상 천국의 비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80km 더 가면 이제 유다 땅 브엘세바가 나오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추었어요. 200리 앞에서 멈추었어요. 그리고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의하면은 정탐꾼을 모세가 그냥 보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 보면 40년 지나서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 그 신명기입니다. 영어는 두테로남이라 그러는데 두 번째 율법이란 말이거든요. 이미 출애굽기, 내유기, 민수기에서 주셨는데 40년 지나서 반복된 말씀이자 모세가 고별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거기 보면 모세가 주도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대표들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정탐꾼 보내가지고 땅이 어떤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뭐 등등 좀 우리 미리 스파잉하고 올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 그래라 이렇게 허락이 되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12명을 뽑았잖아요. 각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이름도 없고 영향이 없는 사람 보내놓으면 갔다 오고 뭔 말하면 영향력이 없어요. 왜 이제 지도자를 보내기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냥 평범한 뭐 40일 여행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신변도 뭐 잘 돌보면서 정탐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땅을 가면 별로 안 큽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자란 나사렛까지 110km가 조금 넘을 거예요. 뭐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까짓거 뭐 1시간 운전하면 가잖아요. 고속에 밟으면 여기서 슝 하면 강원도까지도 아마 3시간, 3시간 반이면 갈 텐데, 근데 그 당시에는 3일 걸었거든요. 그 다음에 3일 또 걸어왔다 걸어가고 일주일을 유월절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던 게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땅이지만 40일이 걸려가지고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냥 말만 하면 안 되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거냐, 정표를 가져오라. 그게 이제 소산물입니다. 그 가져온 게 포도송이와 무화과인데 아마 여름쯤이었을 걸로 우리가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물을 보면.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나오는데요. 포도송이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샤인머스켓 아무리 커도 뭐 이런 걸 텐데 이게 이제 한 송이가 둘이 지고 왔다 그랬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커가지고 얼마나 기름진 땅이어서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이렇게 꿰어갖고 지고 옵니까? 아무튼 그렇게 와서 보고할 때 기본적인 보고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보고가 나뉘어졌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본문이어서 익숙하실 텐데 다만 우리가
꼼꼼하게 듣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왔는지 또 우리가 어느 입장에 설 건지를 좀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머조리티 리포터입니다. 다수파 보고죠. 10명입니다. 보고를 합니다. 13장 27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밀크와 하니가 흘렀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뭐 땅에 밀크, 젖이 흐르고 우유가 흐르고 뭐 꿀이 막 흘러가고 이렇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비옥하다는 거죠. 산물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3장 28, 29절에 있는데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뭘 보았습니까?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인,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게다가 블레셋 사람, 옆구리에 가시 같은 역할을 그 사사기 보면 계속 하죠. 나중에 다윗이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필리스틴, 거기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온 건데 블레셋. 그 당시에 유일하게 철기 문명을 쓰고 있었던 부족이 바로 블레셋 다섯 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들의 눈에 와닿은 건 아낙입니다. 이 소위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말하잖아요. 신장이 크고 거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그 후손이 나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그 골리앗인데 그 성경에 있는 수치를 합산해 보면 3m가 넘는 거인이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싸움밖에 모르는 그런 레슬링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땅이 바로 이들 가나안 땅이다. 이러면서 이제 13장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13장 33절에 나오는 이 단어 하나하고 14장 9절에 있는 단어 하나 사이에 다수파와 소수파의 보고는 핵심이 갈려요. 다수파는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는데 이게 얼마나 비교가 안 되는지 저 거인, 네피림, 아낙, 그러나 우리 뭐예요? 메뚜기. 여러분 어릴 때 나이 드신 뭐 한 60년대, 70년 초반 농촌 경험입니다. 농약 안 칠 때, 화학 비료 같은 거 안 칠 때 메뚜기 뛰어다녔잖아요. 그럼 그 뭐 배고픈 시절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런 종류를 자리 알고 아예 안 먹습니다만은 뭐 친구들 보면 그거 탁 잡아가지고 그냥 구워가지고 먹고 막 그래요. 적석에서. 그런데 메뚜기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고 이런 엄청난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러분 그 다수파의 보고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민 강해요.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해요. 작은 땅이지만 뭐 한 경상도 정도 될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땅이 뭐 그 정도도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땅인데 수십 개의 견고한 성들이 있고 뭐 부족들이 나뉘어 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전쟁밖에 모르고 그냥 이집트에서 겨우 출애굽한 노예 출신들인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게임이 안 된다. 얼마나 사실적이고 정확한 보고입니까? 다만 이게 신자로서 볼 때 이제 뭐가 문제인가가 깨달아져야 되죠.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어떤지 생각이 없어요. 지금 뭐 1년여 동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동안 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과학적인 보고, 객관적인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일단은 포도송이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바로 초상집을 만듭니다. 왜요?
아니 뭐 메뚜기 같고 쟤들은 그냥 네피림이라는 건 원래 창세기 6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 비교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아예 게임이 안 되는구나, 이집트만큼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막 드는데 밤새 철야 집회를 했다고 그러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그 생각이 이번에는 들었어요. 아니 뭐 지금까지 보니까 밤새 철야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말이 전염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요,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는 집회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 결론이 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절망적인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딱 그 순간에 14장 10절에 전환점이 딱 오는데 결과가 두 번째 결과, 파국이 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죠? 10번이나 나에 대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이때까지 그래도 내가 참았는데 얼마를 더 참으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라 그러면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얘들 싹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한 민족 이루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중재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백성들은 일단은 살아남아요.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10명은 적결처형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밤새 울고불고 원망하다 불신하다 하나님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꾼들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그들, 그 주 원인, 그들의 말대로 일단 그들은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첫 번째 그 부안해동했던 세대는 어떻게 되었나요? 살려는 주셨지만 나머지 38년 동안 다시 광야로 돌이켜 뺑뺑이 계속 돕니다. 목적 없는 뺑뺑이입니다. 죽을 때까지 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38년 동안 목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철로 역적 목회가 아니고 뭐냐면 그 장례 목회입니다. 장례 목회. 이 불순종했던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에 아론과 함께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구약에 보면 가장 순수했던 두 세대가 나오는데 모든 세대가 시원치 않아요. 뭐 왕이 이러자 그럼 따라갔다 저러자 저랬다 이렇게 했는데 두 세대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고 신실했어요.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이 상황을 경험했던 이때의 어린 2세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부모들이 다 죽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정도 실물 경험을 하고 나면, 현장 경험하고 나면 뼛속 깊이 어떤 인생의 표가 생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 잘해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저도 담임 목회를 오래 하고 학교에 왔습니다만은 목회자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단 한 절의 말씀도 변치 않는다에 목숨을 거는 거고 생을 거는 거고 또 뜻을 알고자 연구하고 이래야 안 되겠어요. 그거 다 경험해 봐서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대가 그랬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던 몇만 명 되지 않는 그 세대가 또 가장 순수했어요. 성경 구약에 나오는 가장 순수한 세대들입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마이너리티 리포터입니다. 소수파. 우리는 이렇게 되자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중에 보면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2세대를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고 사사기고 그렇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오늘 제목대로 하면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한 거거든요. 말대로 해주셨어요, 진짜.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시끌벅적한 소동하는 그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다섯파의 복을 보고 낙담하여 웅성하는 회중들 진정시켰어요.
내용은 틀린 게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여된 보고를 보고 이 두 사람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나중에 보면 자기 옷도 막 찢어버려요. 우리는 옷이 그래도 한두 벌 여벌이 있지만 당신은 옷 귀할 때입니다. 근데 그 옷을 갖다 통으로 된 것도 원피스잖아요. 찢어버려요. 그렇게 이 상황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앞에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은 진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강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을 제가 14장 9절이라고 했나요? 14장 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다르게 우리에겐 철로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헤븐, 하늘에 들어갈 때, 주님 앞에 갈 때가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다양한 그런 철옹성과 아나, 거인족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 그게 뭐 병일 수도 있고요. 사업상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교회는 또 교회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수파의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우리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두려워해서 안 된다. 우리가 잘났어. 아니요. 메뚜기 같은데 뭘 잘났겠어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메뚜기, 이게 강조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현대어 번역인 요즘 뭐 복음주의권에 미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배 시간에 ESV를 많이 써요. They are bread for us. bread, 빵. 우리 위에 준비하신 빵이야, 빵. 그래서 옛날 개혁은 우리 식에 실감이 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려놓으면 먹어야지. 왜 피합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지금 갈렙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단 말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는 뭐 누가 어떤 신이 있고 우상에 힘이 있고 하나님보다 모아지면 있다. 이런 식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일반 은혜죠. 믿지 않는데 사업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노벨상 받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건 틀리지 않아요. 다만 이제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죠. 비신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들도 누리는 건 하나님 주셔서 누린 거고 지금은 이제 때가 되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갈렙의 보고의 핵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지난 출애굽 이후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 기사들만 잠깐 뒤돌아 생각해도 누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그냥 깊은 물을 갈라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하게 하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니까 만나 메추라기 주셨죠. 목마르다니 반석을 깨뜨리니까 그 광야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낮에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냥 에어컨 틀고 밤에는 춥다고 그냥 불기둥 그 가운데 넣어갖고 또 그냥 난방해버리잖아요. 제가 지금 뭐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데 갑자기 하나님 쏙 빼먹어버리고 다수파는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현상적으로 우리 메뚜기다 그러고 언제는 지가 메뚜기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면 메뚜기 아닙니까?
세상 바라볼 때 우리가 뭔 대단한 존재입니까? 저 자신부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뭐 이런 뭘 하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며 보여주신 이적 기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이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허락하셨으면 우리가 올라가서 저 먹이를 먹여 치워야 된다.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사실은 우리도 큰 일을 만나면 교회도 되겠습니까? 우리도 안 되는데 하나님도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회할 때 보면. 아니,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안 되니 뭘 해야 됩니까? 철야 농성할 게 아니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우리가 의사가 생각할 때도 어렵다 이러시거든. 바로 절망하지 말고요.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히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저도 뭐 집에 아파가지고 저도 시원찮지만 와이프가 10년 동안 많이 아파가 때때로는 진짜 가슴이 물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약, 건물 치료, 의료 치료, 병원 다니고 다 하지만 복합적이 되면 쉽지 않잖아요. 암도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하게 때때로는 매달려요. 하나님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 언제 내 힘으로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감기는 쉽고 암은 어렵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암이나 감기나 또 목회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자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몇십 년 된 이 예배당 산적 소굴 같은데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난 하기 싫은데 자꾸 하자 그래가지고 그럼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10억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말씀으로 제가 이제 권면을 하고 본을 보여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10억이 어렵습니까? 100억이 어렵습니까? 10만 원이나 100억이나 10억이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제 말은 전혀 농담 아니고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또 어떤 금액의 어떤 장벽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다 낙엽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인가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난관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함께 기도하고 돌파하는 게 정말 복입니다. 그런 게 쌓이면 나중에 담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러이러하게 내 인생 온 우리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을 주셨다. 그러면 지금도 동일하신 분 아니냐. 이런 이제 담력인데 갈렙은 그런 경험한 하나님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고 말한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두 사람에게만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2세대는 물론 따라갑니다만. 그리고 14장 30절에 보면 단도리를 치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둘 외에 못 들어간다. 단호하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뒤늦게 우리 올라갈게요. 그러다가 그냥 난리를 친 게 14장 뒷부분에 결국은 말씀대로 해주셨어요. 뺑뺑이 돌다가 다 전멸하고 2명만 그냥 나중에 여호수아 1장 보면 가나안 땅에 후손들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10명과 2명 이 말에 대하여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 가운데도 저는 교회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유사하죠. 때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들에 대해 가벼이 여기고 제가 참 가관인 거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자녀를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다 그러다가 그냥 중직자가 믿음이 있으면 좋고 우리 눈치 보면서 이럴 때 가슴이 설렁해져요. 안 설렁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으면 좋아요. 아니 사위를 얻고 며느리를 얻는데 믿냐? 이거 안 중요합니까? 첫 번째 와야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지십시오.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각자. 저도 아들이 32인데 따지진 않을 거예요. 잘 믿느냐. 그리고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아들 보고 그랬어요. 장로 교인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명색이 장로교 신학 교수고 목사인데 다른 교파는 좀 안 그러냐. 그 이상은 이야기 안 합니다. 알아서 하겠죠. 뭐.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 또 천국, 또 혹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들에 대하여 가벼이 여기고 뭐 천국 가봐야 알지. 죽고 난 다음에 중요하지. 지금 뭐 필요해.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의와 희락과 기쁨이라고 로마 14장 17절에 약속하셨는데 뭐 인생이 그렇고 그렇지 뭐 좋은 게 있겠어. 안 믿으려고 하는 말들을 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선조들도 경험했고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게 강조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틀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내게 왜 없는가에 대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르다가도 왜 내 안에는 이런 기쁨이 없고 이런 평강이 없고 넘치는 평강이 없고 뭐 감사가 없고 왜 그래? 자기 안에 문제를 찾고 억울해해야 될 일이지. 그냥 인생이 뭐 다 쓰고 뭐 그런 거고 또 말뿐이지 그게 뭐 실제냐 이렇게 말하고 불평하는 건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갈렙처럼 되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자 누리자. 이렇게 교회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개인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천국은 믿으니 간다고 쳐도 대체로 믿는다면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떠할 건가? 우리의 믿음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의 고백, 그 다음에 기도도 결국 말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허황된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갈렙처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의 뜻이면 장애가 없다 하신다, 도와주신다,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니엘 11장 32절 하반절 읽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2600년 전에 다니엘만의 말이 아니고 갈렙의 말이었고 오늘 우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우리가 이 21세기 한국에 세속화되고 너무너무 무신론화되어 있잖아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겁납니다. 안악입니다. 네피림입니다. 철옹성입니다. 이 시대의 이 상황이. 그럼에도 우리 자녀나 후손들을 위해 복을 빌 때 하나님이 달라진 건 1도 없으니 하나님을 알고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갈렙, 다니엘, 요셉,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가문 우리가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전진하시고요. 신광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하여 꿈을 가지고 많이 투자하고 위하여 기도하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웃을 수 있는 그리고 바통을 넘겨줄 때 정말 기쁨으로 넘겨주고 우리보다 더 나을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대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